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에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도들의 행전, 그런 성령의 행전의 역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울의 회심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 전체에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라고 하는 그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 전체로 그리고 더 나가서는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주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벌써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방인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인에게 속한 그런 전유물 같이 또 하나님은 유대인에만 하나님으로만 국한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방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벌써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 역사가 진행되어진 그런 역사 속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이런 주제로 고넬료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주전 4세기에서 3세기에 형성된 조그만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어촌 마을을 당대 최고의 항구 도시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 항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항구가 지어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렸냐면 약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항구가 지어졌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그런데 이곳에 이제 그 황제가 이 헤롯 왕이 이것을 항구를 지어 가지고 유대 땅에서 로마로 또 각지로 이제 그 세계적인 관문의 도시로 바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요 뭐가 있었느냐면요 바로 로마를 가려고 그러면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에는 전부 다 총독부,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있던 베릭스 총독이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총독도 바로 이곳에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총독이 있으니까 그 총독의 관저를 지키기 위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때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굉장히 로마에도 신임을 받는, 왜냐하면 총독의 관저 가장 중심되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부터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행로를 보게 되는데 오늘도 지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네, 루따에 가서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38km 정도,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 루따에 있는데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요빠라고 하는 곳이 또 항구입니다. 요빠라는 항구는 조그마한 항구고 여기에서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세워지기 전에는 요빠 항구가 그래도 더 큰 항구라서 여기에서 다 이제 각국으로 가는 배들이 있는 곳인데 요빠라고 하는 것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돼서 베드로가 루따로 가게 된. 이거는 한 18km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오고 요빠에 와서 요빠의 해변가에 있는 무드장이 피장의 집에서 거기서 우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일어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디서 살고 있냐? 요빠에서 우로 쭉 올라며 가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12년에 걸쳐서 만든 그런 인공적인 항구 도시가 되는 것이고 총독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냐면 약 50km 정도 걸리는 거예요. 50km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원 정도. 그럼 좀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수원역 정도까지가 한 50k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있는 관저이고 또 모든 그런 그 물류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관문이고 국제 도시와 같은 그런 이제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생겼냐면 로마 군인으로서 그 총독부를 지키는 그러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말은 코르넬리우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뿔, 창,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군인다운 그런 이름이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고넬료는요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요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런 백부장들이 입었던 옷들이 이런 무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사실은요 군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파견이 나온 사람 아니겠어요? 원래는 로마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언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와서 이제는 주둔을 하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첫째 이 고넬료의 신앙을 첫 번째로 뭐라냐면 경건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이 사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다비다도 한 줄로 탁 요약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은 키가 큰 사람,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경건하다라고 써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신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 카이사랴에 와가지고 주둔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던지 아니면 누구인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원래는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는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경건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밥도 먹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역시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했어요. 온 집, 여기서 온 집은 모든 집을 말하는데 여기서 온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부인이나 자녀까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하인들까지, 더 나아가서는요 그 병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뭐 이제 고넬료가 있으니까 뭐 이제 아주 직속 부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이제 부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사 중에서도 나중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보면은요 그 중에 믿는 사람 중에 병사를 한 명 하인들과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병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그것도 유대인들이 막 와서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율법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신기한 방법인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믿게 됐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은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포베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회당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회당에 가서 참석을 하는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는 아니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째로 이 고넬료가 온 집으로 이렇게 더 불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말한 것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본인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본인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고넬료는요 전도왕 같아. 온 가족과 더불어서요 친척도 부르고요 친구도 부르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이게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거기.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친척들도 다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자기 가족도 부르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부르고 아니면 병사들 중에서도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러는 것은 뭐냐면 이가 바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는 거죠. 믿음이 강력하지 않으면은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고, 그런 불타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뭔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던지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이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야 너를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을 통해서든지 또는 내 삶을 통해서든지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서든지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뭔지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게 하인이나 가족에게 신뢰를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앙은 하나의 그냥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삶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삶. 그러니까 그 삶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군 생활을 하게 되면 명령 체계 속에서 딱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이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 아니에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인의 나라는 것은 그 많은 나라 중에, 영토 중에서 조그만한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한 나라죠. 근데 거기서 믿는 하나님, 뭐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상식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믿는데 너네들은 왜 식민지 생활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생활이야? 만약에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자라 이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 힘이 크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데, 구제가 힘이 큰 구제를 했죠. 이 구제라는 말이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엘레모시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아니면은요,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비평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무관심으로 보지를 않았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어땠어요? 부자라서 호화로이 잔치를 차리고, 그리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대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는 그 거지에 대해서 전혀 엘레모시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나,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편안하게 사는데 저 거지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부자가 좀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람을 아마 더 비난했을 수도 있고, 저거는 어떻게 해서 저 거지가 된 거야. 저거 재수없게 우리 집 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와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아주 무관심. 단 한 번도 그 거지에게 따뜻한 밥을 한번 준다든지 옷을 준다든지 자비가 없어요. 구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와, 이거 너무 잘 돼가지고요, 지금 있는 창고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은, 그리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네? 농사가 되고 소출이 많아지면 이것을 좀 가난한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평안, 나눔을 통한 그러한 평강, 나눔을 통한 그런 기쁨, 이걸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오히려 그냥 창고에 더 많이 져서 꽉꽉 채워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했는데, 뭐 죽는다는 얘기였지만은 오늘 밤에 내가 그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쌓아오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긍휼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예.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좀 병에 걸린 사람, 좀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죄하고 비평하고 몸 관리를 잘해야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여러분 막 그렇게 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질타를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 사람도 뭔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주고, 이게 돕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불쌍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길 사람, 인간 관계에서는 무관심하고 돌볼 줄 모르고 구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했어요. 예. 자기가 아는 사람만 구제한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구제한 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얼마나 당시에 유대인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소경된 자, 안진뱅이 된 자, 뭐 이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식민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전부 다 조센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없이 여기고,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잖아요.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구제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은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구제는 하지 못할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해주고 또 감싸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네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사역자 수준이야, 이게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계만 잘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계만 잘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나님과도 철저한 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는 참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교제할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잘하는데 막 기도하고 막 영성을 쌓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거는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고넬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조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모든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디아판토스라는 말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시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무시로 기도. 성경대로 살아온 사람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 시간을 또 정해서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 다시 한번 고넬료라는 사람을 짚어보면, 첫째는 경건한 자요. 두 번째는요, 온 집이 믿는 자예요. 온 식구들이 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본을 받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중풍병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백부장 중에서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요, 그 사람 묻지 않은, 그 사람은 그냥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나, 군인도 백부장을 해서 거기에서 왔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이 손색이 없는 이런 고넬료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구제가 없어. 나는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없어. 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안 믿어.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에서 대입을 해봐도요, 이만한 신앙을 갖는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만한 신앙의 사람을 갖는 게요,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요, 그 놀라운 사람. 고넬료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를 하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봉사를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임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제9시쯤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하루 3번 하는 기도 중에 한 번이에요. 네.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서 그에게요, 환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뭐가 왔느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온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임재를 하고 그 눈을 확 열어서, 영의 세계를 열어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세계에 압박을 당해가지고, 압도를 당해가지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마 이런 일이 뭐 처음일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일이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겠지만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상달이 됐다는, 상달이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바이노라는 말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뭐가 됐느냐?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에모시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억하는 말은 문에모시논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에 두는 또는 기념비를 할 때예요. 기념비를 할 때도 쓰는 단어가 이 문에모시논이라는 말이에요.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위로를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때 다 마음에 기억한 바가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그때 내가 참 어려웠을 때 날 도와줬지.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줬지.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를 이렇게 안아주었지. 이런 것이요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고넬료가 좀 돈 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뭐 대충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넬료도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힘해지도록 구제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잘 먹고 잘 쓰면서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정말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만 그럴 수도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억한 바, 상달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기억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언젠가 나도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잘 되면 갚아야지. 만약에 갚지 못할 형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라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내가 신세를 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기억한 바에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딱 기억해서 언젠가 축복을 줘야지. 은혜를 줘야지. 뭔가 하나님 그런 감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이게 마음에 두었다.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이방인의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죄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주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고 해서 이 이방인 중에 최초의 이런 공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기억한 바가 돼가지고. 너도 내가 특별히 축복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사용해야 되겠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기도나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한 바가 되어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주시고 싶어도 하나 기억한 바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런 가운데서 이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런 가운데서 헌신하는구나. 마음에 딱 담아놓았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도 내가 신세졌던 사람, 내가 어려웠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좀 괜찮아지면 좀 도움을 줘야지. 뭔가 이런 마음,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네. 당시에 최고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것은 뭐냐면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는 초청을 해라. 사도행전 10장 6절에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네. 무두장이인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거기에 또 다비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살림을 다녔으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누군가 와가지고 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을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멀리하는 그런 시몬 피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편견을 천하게 생각하고 소외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 집에 품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됐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유대인 중에서 피장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고 천사가 떠납니다. 그런 놈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즉시 행동을 옮깁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도 그러고도요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즉시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깊은 어떤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하인 둘을 보냅니다. 하인 둘을만 보내도 혹시 하인 둘이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군사를 하나, 종졸은 뭐냐면 자기의 신복이에요. 자기 그 군인들 중에 병사들 중에서도 뭐 힘이 그 종졸 중에서도 이 종인데 종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는 종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만 병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병사를 이 하인 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셋을 묶어서 보내요.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뭐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3명을 2명 하인 둘에다가 병사까지 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뭇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감동 준 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이 일을 다 고하고 이 일을 다 고했다는 건 뭐냐면 하인 둘하고 병사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지금 9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너 저 욥바에 가면은 해변가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을 해라. 어쩌면은 이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무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소문이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베드로를 설명을 해주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삶이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고 존경을 하고 따르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예요. 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싶은데 먹고 살 것도 없고, 구제하고 싶은데 주머니가 없고, 구제하고 싶은데 낯설 것도 없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사람은요, 구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이 구제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건을 주셔서 정말 돕고 싶은 사람, 선교사도 돕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 교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아니면 나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재정이 풍성해서 정말 이 구제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상달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고넬료와 같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축복들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삶적인 축복도 받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형제자매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구제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아버지 삶으로 도와주고 헌신과 봉사로 돕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아버지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선배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선배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재단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권능의 선배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선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선배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선배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형제자매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봉사와 헌신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드리겠습니다.